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이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오늘도 많은 사람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왕장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곧 열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뿌리 없는 곳에서 열매 달리지 않습니다. 뿌리 있는 곳에서 열매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 돌밭, 바로 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돌밭의 특징은 감정적인 신앙생활에 치우친 거다 그랬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잘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금방 포기해버리고 들쑥날쑥하고, 이게 바로 돌밭입니다. 싹은 나는데 이런 감정적인 것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싹으로서만 끝나버리죠.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새들이 와서 쪼아버리고 만다. 그 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밑에 특히나 부정적인 상상력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다. 잘 되는 상상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정적인 상상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이 돌밭이다.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의 복음적인 차원에서는 그러한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하나씩 둘씩 돌뿌리도 뽑아주고 작은 돌 큰 돌, 그래서 제주도 돌담을 쌓아가면서 그 안쪽에는 결국은 밭으로, 한라봉 밭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신앙의 특징 가운데에 또 하나의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밭의 특징이 뭡니까? 이 가시밭의 이 특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첫째 특징이 있습니다. 가시가 이렇게 많이 덮여 있는 그곳에 씨앗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가시 그 숲 속에, 가시 숲 속에 그게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적인 욕망을 아직도 끊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돌밭과는 좀 다릅니다. 가시덤불 속에도 아직 거기는 땅은 돌밭하고 달라요. 그 속에는 땅은 기름질 수 있습니다. 아주 씨앗이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돌밭과는 달리 이 가시밭의 특징은 주님을 영접한 상태입니다. 영접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적인 것을, 아직 세상적인 욕망, 그걸 끊지 못했다는 것. 이게 오늘 이 가시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이게 어떤 신앙생활은 잘해요. 염려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리 잡을 때 거기에서 무너지는 경우 참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다닙니다. 그 욕망에 이끌려 다니는 욕망의 끈앞풀이 그를 동요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래야 자유롭게 신앙생활해야 돼. 거기에 더 걸려 있는 겁니다. 마치 떨기나무에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버려놓은 그러한 신발짝, 그리고 비닐, 그리고 거기에 오물들, 거기에 걸려 있는 것처럼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거 좀 떼내야 되는데 거기 더러운 것들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욕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끈앞풀이 나를 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시밭에 뿌려지시다. 여러분, 샌더슨 목사님, 그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밭의 비유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를, 거미는 죽었지만 거미 알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가시밭이에요. 거미는 죽었어요. 그런데 거미 알집은 거기다가 딱 붙어있는, 거미줄에 붙어있는, 언젠가 또다시 그 거미 알집에서 뭔가 뿌시럭 거리더니만 그 알집을 깨트리고 나오는 또 하나의 거미가 있다는 겁니다. 한 마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새끼 2마리가 나올 수 있고 3마리가 나올 수 있고, 거미 알집에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이게 바로 선더싱 목사님이 이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그러한 자기의 씨앗이, 그 비유의 말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늘 내 신앙에 올무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뭔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여기에 이 특징은요, 분명히 씨는 자라요. 씨는 자라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리 온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마지막에 결실치 못하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결실치 못했다는 이 단어의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답지 못한 열매가 거기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가시밭에 있는 그 열매 삐죽고 삐죽고,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가시밭에도 이렇게 삐죽고 나와가지고요 거기에 조그마한 열매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매가 이리저리 가시에 올라오다가 다 찔려버렸어.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품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상품 가치 없는 열매 맺힌다. 그리고 먹어보면은 제대로 가시밭 속에서 자라는 것이 햇볕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한쪽은 시퍼렇고 한쪽은 노랗고, 그러니까 내다 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뭐 그냥 먹기만 먹으면 너무 쓴 겁니다. 써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해. 상품 가치 없는 열매, 결실치 못한다. 이 이야기는 열매는 있는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열매는 있는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은 했는데 그 열매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라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서글프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알에 대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뭔가 거기에서 열매를 결실했어. 태양빛을 앞뒤 좌우로 잘 받아가지고 벌거리하게 해서 상품같이 해가지고 극상품의 그러한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특징은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의 특징이, 이거는 게으른 신앙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 게으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의 게으름은 우리를 굉장히 나태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는 게으른 것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랬습니까?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가시떨기가 덮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시로 자꾸 솎아내야 돼. 솎아내. 가시 떨어지면 여러분 뽑아내버리면 그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 게을러서 안 뽑은 겁니다. 에따 그냥 이 상태에서 뿌려버리자. 그러니까 상품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상품이 안 나와요. 여러분, 신앙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자가 승리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자가 일찍 일어나는 새도 먹이를 구하고 일찍 일어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주워오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줍는 습관이 안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에 보면 밤에 이렇게 뭐 버려놓는 게 있거든요. 화병 같은 거, 화분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창고에 잔뜩 줬어놔. 그거 다 뭐 하려고 자꾸 줬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번에 거기에서 예쁘게 키워서 사랑의 프로포즈 할 때 거기에서 단장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제 아내하고 스프레이를 계속 지금 물 뿌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프로포즈의 마지막 날 뭡니까? 꽃을 전하잖아요. 그동안에 꽃 화분을 샀는데 제가 키워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한번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요, 줍는 습관이 이렇게, 그것도 부지런해야 줍지요. 좋은 거 나올 때 있어요. 지난번에는 화병이 나온, 돌로 깎아 나온 화병이야. 야, 그 새벽 예배 딱 갔다 오는, 새벽 예배 갔다 오는 그 순간에 눈에 번쩍 떼가, 새벽 예배 끝나면 항상 열로 싹 돌아갑니다. 딱 주워놨어요. 딱 주워놨어요. 너무 예쁘더라고, 화병에. 아이고, 꽃꽂이면 얼마나 좋은지. 미국에 있을 때도 거의 다 주워서 물건을 썼어요. 얼마나 주술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줍는 것도 부지런하면은, 부지런한 사람은 성공해요. 우리 장모님이 이야기하듯이 게으른 여자는 천하에 쓸데없다. 그게 제 아내에게 늘 이야기해 주는 가정 교훈이었어요. 게으른 여자는 천하에 쓸데없다. 게을러가지고 그냥 오전 내내 배 깔고 자는 여자 있잖아요. 남편 보내고 난 다음에 눈씩 해가지고 점심때 밥 먹어야지 하고 밥 먹고 털레털레 한 바퀴 돌고 또 이게 또 밥 먹고 나니 또 잠이 실 와.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배불러라 하고 한숨씩 자고. 게으른 여자 뿐이겠습니까? 게으른 남자도 어디에 천하에 쓸데가 없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자문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이 개미에게 배운다는 거,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한단 미물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자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에이, 게으른 인간아, 개미에게 좀 배우러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지런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농부는 끊임없는 농부의 비유를 하잖아요. 이게 부지런해야죠. 씨 뿌리는 자가 부지런해야죠. 파종시기 다 놓쳐버리면 언제 씨 뿌립니까? 파종시기가 있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씨 뿌려가지고 병석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할 때 씨 뿌리겠어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때 그때 씨 뿌립니다. 게으른 신앙, 이게 바로 가시덤불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특징은, 가시덤불에 있는 이 특징은 적극적이지 못해요. 늘 우유부단합니다. 똑부러지지 못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똑부러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강단에서 설교 소리는 졸음이 오는데 돈 세는 소리는 귀가 번쩍 뜨이는,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귀가 번쩍 뜨이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귀가 안 떠요. 눈도 안 떠요. 무디가 그랬습니다. 이 게으름에 대한, 적극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팔이 있지요. 정말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이 파리가 있는데 냄비, 식어 있는 냄비, 여러분 거기에 파리가 안 씁니까? 끓는 냄비에 파리 안 씁니까? 식어 있는 냄비, 거기에 파리가 앉거든. 똑같은 냄비라도 똥파리가 어디서 옵니까? 윙 하고 돌다가요, 식어 있는 냄비에 앉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부지런히 이 뜨겁고 실천적이지 못하고요, 적극적이지 못하면은 냄비가 식어버려요. 그러면 똥파리들이 와가지고 여기 앉는 겁니다. 똑같은 양은 냄비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적극적이지 못하게 돼요.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의 말씀은 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유, 그렇구나, 아멘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요, 가시덤불이 떡 덮여 있어가지고 적극적이면 그러면 그렇고 말면 말고, 이런 신앙생활 하니까 늘 똥파리가 덜 끓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의 신앙인이 되십시다. 그럼 파리가 앉지를 못해요. 앉지를 못해요. 우리 집이 왜 자꾸 똥파리가 앉는가? 왜 자꾸 이런 일이 하는가? 가만히 돌아보셔요. 내가 지금 냄비가 끓고 있는가? 아니면 식어가지고 있는가? 빨리 전자레인지 위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빨리 성령의 불 위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배의 불 위에 올리고 찬송의 불 위에 올리고, 그래야지 파리가 그냥 얼큰나 발도 못 대는 거죠. 마귀가 왔다가 아이고 뜨거우라고요, 금방에 도망가는 거죠. 뜨거운 열정이 있고 적극적인 집안, 신앙생활 그런 집안에는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지만, 그렇지 아니한 곳에서는 와가지고 그냥 덕실거리는 겁니다. 똥파리 덕실거리는 겁니다. 그런 짓 되고 싶지 않지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늘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뜨거워 보셔요. 어떻게 그곳에 와가지고 악한 사단의 계율이 거기 와가지고 우리를 삼키리 하겠습니까? 왔다가 뜨거워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뜨거우면 왔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시밭에 열매 있습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열매입니다. 먹지를 못해요. 가시 찔립니다. 이런 열매는 열매 인척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열매지만 열매 인척이에요. 신앙생활의 열매 인척, 성도 인척,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성도는 알짜배기 성령도 돼야지, 알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보면 열매인데 가가 먹어보면 맛이 없고 상품도 안 돼. 그렇게 되면 무슨 열매가 되겠습니까? 무늬만 열매. 오늘 그런 신앙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적인 차원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는 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의 말씀으로서 첫 번째 제가 쭉 지금까지 이야기했고, 그러나 안 믿는 자들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씨를 뿌려야 됩니까? 안 뿌려야 됩니까? 그곳에도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가시떨기를 뽑아가면서도 뿌리고, 세상에 이 가시떨기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묵상을 해보니까 이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상처받은 자가 아닐까? 세상에 상처 있는 자가 아닐까? 그런 자들, 마음을 닫고 있고요, 자기 온기가 누가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막 찔러대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조금 떨어져서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었다고 해서 가까이 접근 못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여러분, 가까이 접근 못하는 자들이 특징이 뭡니까? 이방 종교 가진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돼, 가까이 가기가 힘들지요. 그렇지만 그것에도 복음을 뿌려야 돼. 이거 중요한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예화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스님에게 복음을 인해서 전부 스님만 와가지고 지금 한 100여 명이 넘는다고, 그분만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참 이런 교회, 그분 다 포기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가까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씨앗, 우리는 끊어지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는 씨 뿌리는 자다. 두 가지의 차원의 다른 차원에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이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